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통일찬송가로 40장 찬송 후에 전현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 찬양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며 구별되지 못한 삶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생명력 있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유초등부 또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 주간, 교육부서 주간으로 성탄절 전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녁 7시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편 7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쥐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이 저녁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고난이 축복으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복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당신에게 오실 것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이 당신에게 오십니다. 네. 오늘 이제 성탄 찬양 예배를 드리지요. 우리 무엇을 찬양할까요? 단순히 찬양대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무엇을 찬양할까요? 좋은 일이 있어야지,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찬양의 그 초점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고 함께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과 시편 2편의 말씀은 내용상 하나로 연결되는 시로 봅니다.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주의 율법을 즐거워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의인과 죄인을 대조합니다. 반면 오늘 이제 본문이 되는 2편 말씀에서는 똑같이 이제 대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사람과 또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대적하는 열방과 그 민족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한다면, 시편 2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피하는 사람, 그러니까 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을 해서 시편 2편 맨 마지막 끝 역시도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잠깐 살펴볼 텐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우리 머리로는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실제적인 삶에서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시편 2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세상이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대적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은 그저 자기 자신만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대적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적이니까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시편 2편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2절에서는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한다. 3절에서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한 통속이 되어서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방과 민족과 군왕과 세상의 관원들이 다 힘을 모아서 한 통속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대적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하고요. 죽이겠다라고 하는 위협이 통하지 않으면 달콤한 미끼를 사용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달콤한 미끼를 통한 유혹이 통하지 않으면 그때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오늘 낮에 잠시 언급했던 요셉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면 인생을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을 했으며,
이것이 실패하자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넣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그 상황으로 생각해 본다면, 만약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요셉의 상황으로 보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으나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 당시에 유대 왕이었던 헤롯은 그 예수님을, 아기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되셔서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에 사단의 시험을 받죠.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힘들게 고생하지 말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주님이 물리치시죠.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신 마태복음 21장에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악한 농부들의 비유는 곧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유혹합니다. 내 말만 잘 들으면 또 잘 될 거야.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너는 승진할 거야. 그러니까 나만 따라와, 내 말만 잘 들어. 달콤한 유혹을 우리가 거절하게 되면 그때는 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고 등을 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삶이 고달파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누명도 뒤집어 쓸 수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오늘 시편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입을 맞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셨고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으시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때에 설마 사람들이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할까? 그런 마음으로 보내셨을까요?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을 죽일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설마 죽이는 곳에 나를 보내실까? 모르고 오셨을까요? 알고 오셨을까요? 모르고 오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속였네? 이러셨을까요? 뭐 뜨거운 목욕탕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속아서 오신 걸까요? 아니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오셨어요. 아니,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이것저것 안 되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죽을 걸 아시고 오셨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 길을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데 그 자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리가 아니요,
여러분이 죽는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뜻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시편 1편 말씀 가운데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과 구별되는 거고요, 악인과 구별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에 대하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조를 쫓아서 과실을 반드시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죽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에 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어떻게 자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내 아들이다. 앞에 있는 2절, 3절, 4절 이 내용들 속에서 세상의 군왕들이, 또 관원들이, 열방이, 민족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그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그 헛된 일들을 꾸미게 될 때에 하나님은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비웃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계획하는 그 일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그럼 믿으십니까? 그럼 갈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죽임을 당하신 것과 같은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셨고 하늘로 올리셨으며 그 아들을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사단의 올무를, 그 결박을 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죽는 것이라고 정하셨을 때에 주님은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열방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야 하는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자리였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의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 이런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게 되는데,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 말씀 앞에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화면을 따라서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럼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자신은 작은 아이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입에 있는 말을 내가 준다. 내가 보내는 곳에 너는 갈 것이며 내가 명령하는 일들에 대하여 너는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하는 일은 뽑고 건설하고 심는 거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허락하셨을까요?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매일같이 눈물을 흘려야 했던 이 예레미야의 삶에 대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 수고했다 보상해 주셨을까요?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영화로운 자리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 땅에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 땅에서 보상받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세운 것들을 무너뜨리셨고 다시 그것을 건설하셨고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녹록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피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 오늘 그 앞서 그의 아들의 입 맞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아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순종과 복종 외에 헛된 일을 꾸미는 열방과 그 민족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그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영화롭게 될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고 배울 수 있을까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순종과 복종 외에는 없습니다. 그 순종과 복종이 무엇이냐? 아들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발에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무릎 꿇지 않고는 발에다 입을 맞출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뺨에 입을 맞추라, 예수님의 입술에 입을 맞추라 그러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발에, 그 아들의 발에 입을 맞추라라고 하는 것은 발에 입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과 같은 자세가 되지 않고는 발에 입을 맞출 수 없는 거죠. 무엇일까요? 복종하고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기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고요.
그 지혜를 얻게 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죠.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할 텐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아들의 발에 입을 맞춘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세상의 관원들, 세상의 군왕들, 열방과 민족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누굴까요? 그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밑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그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맞이한 것이 헤롯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잖아요. 저 멀리서부터 와서 오직 별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메시아 그 한 분 보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그 아들 앞에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것이 오늘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고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 그곳이 어딜지라도 누추하고 허름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구유 위에 뉘어져 있는 그 주님 앞에 찾아가서 왜 여기 계세요? 아유 이게 뭐예요? 이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주님이 하실 일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목수의 아들이 무엇을 하겠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입 맞추며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어찌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2022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만의 찬양이 아닌 우리의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 찬송의 소리가 우리 성민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도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주는 거룩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찬양대의 칸타타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참 왕으로 오신 구주를 찬양합니다. 이 땅의 백성이던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물로 오신 은혜와 진리이신 참 왕으로 오신 구주를 찬양합니다. 온통 어둠으로 덮인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세상에 속했던 우리는 참 왕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천한 구유에 버려두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는 그분이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목자들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이 아기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목자들 같이 아기 예수께 경배합시다. 이 아기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 평화를 누립니다. 그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찬양하라 임마누엘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는 영으로 그분을 찬양합니다. 깊은 감사로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 시간을 위해서 향유옥합 또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시간과 또 마음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정성껏 준비한 우리 찬양대 위에도 격려에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칠 텐데요. 114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는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곧
그 순하신 예수 쉬지 않는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는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들 다 품어 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기로 다짐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특별히 산업 위에 또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